이 전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어질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통과할 때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오성문 목사님 부친 되시는 오주범 목사님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을 붙이시기를 하늘나라 환송 예배다 이렇게 붙인 것을 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참사가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담담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다음 세계로 들어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들로서 산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망을 함시로 땡기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정말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 때문에 김환란 여사 같은 분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울을 일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다시는 그 살아있던 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교우들이나 우리 남아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일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소원하던,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왜 나를 위해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늘나라는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사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오관을 통해서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관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머더 테레사 같은 위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신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했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홀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다. 뭐 그렇게 최근에 기록을 남긴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손에 손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접해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지만 그때에는 실제로 확실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우리 목사님 그 기쁨과 그 실상을 이제 경험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실 것을 그려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확인해왔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을 사실로 확인하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왕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우리의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권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투고 상달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 신분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심을 슬픔만 생각할 게 아니고 먼저 하신 분을 보내는 것을 이 죽음을 어두운 마음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실상들을 그려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는 또 겪는 모든 갈등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 소위 인생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지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관계없이 때가 되면 병이 찾아오고 때가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